마태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굶을 것인가 배부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리전트 칼리지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귀한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이 여성학자인데요. 이분이 영성신학에서 대가입니다. 이분께서 이 시대를 진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아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알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도 1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과 수많은 카톡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트로트인데요. 고맙소라는 노래입니다. 조항조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는가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는가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모르는가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여요. 장로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권사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청년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들 속에 있는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들의 마음에 억눌려 있는 마음들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또 한 사람 리처드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상성의 저주에 걸린 시대이다. 피상성의 저주에 걸린 시대다. 우리는 대충 사람을 알죠. 대충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고 연구해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 9%밖에 안 돼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9%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참 놀랍게도요. 똑똑하기로 소문났는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44%래요. 44%.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1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44%. 매우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히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중에 김야견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에요. 이분을 일컬어서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간도 땅에서 이분 말씀 하나면 모두가 통하는 집. 용정에 있는 그 학교들, 이 학교를 세웠던 윤동주를 비롯해서 문익환 이런 분들을 다 키워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강도의 대통령인데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맹자라는 책이 있죠. 그것을 만독을 했던 분이에요. 만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에 보면 한점 부끄러먹기를 하늘을 우르러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먹기를 나는 괴로웠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만독했어요. 대단한 거죠. 책 한 권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성의 깊이를 논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 좀 읽고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과 독서는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침침해서 성경 못 읽고 책을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시를 한 편씩 소개합니다. 그거라도 읽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책으로 읽지 않아도 매일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미래적인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흐름을 간파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내 생각을 예수님께 못 박아라. 완전히 부착시키라는 거예요. 픽스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천주교의 구호 중에요. 참 좋은 게 있어요.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찬미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찬미 예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던 복음서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럼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 노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한다고 그러죠. 상고라는 말은 이그잼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내 삶에 실험해서 그것을 한번 살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이그잼하는 신앙, 그게 노블, 신사적인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새롭게 보인 부분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오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성경을 새롭게 보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거듭된 긍휼의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나타난 본문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거듭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이어서 뭐가 나요? 14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금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명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예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치유받았다라는 사건 다음에 뭐가 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먹이신 사건이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15장 32절에서 39절은 칠병예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공주가 남았다라는 내용의 똑같은 패턴의 구조가 오늘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예요? 긍휼의 예수님. 거듭거듭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 끊임없이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좀 그냥 치유해서 대충 해서 보냅시다. 번거롭고 이 사람들 귀찮아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끼어드는 사람들 귀찮을 수 있어요. 외면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반복된 패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1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쭉 훑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와요. 더불어서 오늘 보면은 누구를 치유해요? 이방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서 앉으시니 예수님 오늘 산에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 산이 어딜까?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면서 데가볼리, 데카, 10개의 폴리스,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어디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요즘 한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한참인 골란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돌려주기 곤란해서 골란 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산, 거기에 폭격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격으로 지금 헤즈볼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탄을 쏘고 폭격을 하고 있죠. 거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질병의 사건을 일으켰던 자리예요. 너무나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고 이방인을 품어안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바빴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전쟁에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폭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걸레보듯 했어요. 벌레보듯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15장 21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환자들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고 이중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이중장애를 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장애인과 다리 드는 자를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원문에 보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다리를 저는 다른 장애를 동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참 살기가 힘들죠. 제가 요즘 기 때문에 수술 때문에요 좀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안에서 0.65cm 혹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병원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어요. 겨우 이제 의사를 만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사소한 문제 하나 별것도 아닌 종양 하나 떼내는 것도요 귀찮고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다리를 절어요. 걷는 게 불편해요. 뛰지를 못해요.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른 장애를 동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알까요? 건강하게 새끼 밥 잘 먹고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은요 장애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3년을 했어요. 장애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수화로 그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체장애자들 그리고 정신방약 아이들하고 3년을 살았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정상인이 아픈 나,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정말 무너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코퍼스란 단어는 이중장애를 뜻합니다. 언어장애와 그리고 청력을 잃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중장애인들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이중, 삼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인생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매우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이 풍성하신 치유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던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면요, 내어 던지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내어 던졌다. 믿음은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던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토스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영어로 보면 cast all your anxiety라고 되죠. 여러분, cast라는 거는 집어 던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집어 던지고 있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근데 기도 실컷 하고 다시 보따리 싸서 근심걱정 다시 이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기도가 끝나면 내 근심거리를 다시 머리에 이고 집에 가서 다시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주면서 옛날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한국전쟁 때 미군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짐을 지고 가더래요. 불쌍해서 차를 세워서 태워줬더니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는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려놔라 그랬더니 내 몸 하나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 그러더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인생의 문제까지 어떻게 주님께 맡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부여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 던졌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영육간에 치유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침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까지 저들의 관심은 질병 치유에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병이 들었다가 낫기도 하고요, 아프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은 온앤오프예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생의 가장 메인 컨선, 나의 관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때부터 저에게 또 형님과 동일하게 큰 액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메인 컨선, 관심이 바뀌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육체적인 것, 삶의 문제만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출애굽기서 5장 1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하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성취될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중 삼중의 장애를 앓던 그들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치유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왜요? 100년을 넘기면 여러분 다 나무 코트 있고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누워 계실 거예요. 100년이 지나는 거래요. 인생은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아파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복된 삶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사람은 날로 호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돈 많은 것 많을 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예수 알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연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영광의 삶을 경험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풍성함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방인과 같이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칠병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왜요? 오병이의 사건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도 일으켰지만 칠병이의 사건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뭘까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잔치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샬롬,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출세해도 때로는 사업이 망해도 공국에 처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발단은요, 거기에 보면 그 허기진 사람들, 그 무리들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무리들의 상태는요, 굶은 상태예요.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였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뿐이었어요. 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보면 마른 생선 부스러기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선 2마리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마른 생선 부스러기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단면이에요. 우리는 사흘을 굶은 자들과 같이 한계에 부딪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3일 금식하고 나면요, 먹을 것밖에 묵상인데요. 여러분, 3일 딱 지나고 나면요, 조금 견딜만 하는데 3일째 되면요, 진짜 배고파요. 금식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품 안으로 보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 드루,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씀이 3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4,000명을 먹일 힘이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사 인간은 불가능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한계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는 살 길을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치유받았듯이 오늘 또 12해를 혈육병 앓았던 그 여인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허기진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족히 먹고 남음이 12바구니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끼쳐질 때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물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신 후에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마태는 7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먹고 7강줄이가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 가지고 4,000명이 먹는다.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의 살아가는 영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질량 보존을 벗어나는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가 남았다는 사실. 근데 왜 4,000명과 7강줄일까? 8강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4강줄이도 있을 수 있고요. 12바구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을 이뤄도 빈틈이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등장하는 수는 4천의 4와 그리고 7강줄의 7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또 성경의 세계에서 4와 7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4와 7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몇 광주리가 나왔어요? 12광주리. 5와 12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을 연상하는 숫자고요. 12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5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이고 율법이 생각이 날 것이고요. 12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어떻습니까? 오경의 말씀과 12지파를 연상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지파가 풍성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5와 11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4와 7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삶에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에게는 5와 11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12지파가 구원 얻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마태는 빈들에서 누리는 놀라운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풍성한 잔치죠. 여기에 보면 앉게 했다라는 말이요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앉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의 식사, 최후의 만찬 이런 거 잘못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12명과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장면, 이게 정석입니다. 유대인들은 테이블 배치는 저런 식으로 디귿자 형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기에는 좀 볼상스럽게 거의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여기 앉게 했다라는 말씀이 이방인들을 7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앉혔다. 그래서 리크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잔치집에서 비스듬히 앉아서 누리는 잔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조각이 광주리라는 7광주리가 남았다. 광주리의 크기는요 바구니보다 큽니다. 광주리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오죠. 바울을 성에서 탈출시킬 때 바울이 광주리에 어떻게 되는 그 통에 달아서 내리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의 큰 그릇이 용기가 뭐예요? 광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베푼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바구니보다도 훨씬 큰 용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여자와 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은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내가 친히 내 양로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한 거죠. 그리고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치유하시고 이방의 무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바뀜이 없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에 풍성하고 배부른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의 패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떡 논쟁을 하죠.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터집을 잡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떡 먹는 걸 가지고요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신앙이에요. 이런 자들은 늘 불평뿐이에요. 이어지는 21절에서 28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에 떡 조각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는 내용이죠.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했던 내용이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에는 어때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9절은 7개의 떡 이야기로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은 3번의 떡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시고 배부른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풍성한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이 잔치를 한번 즐겨보지 않겠느냐.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으나 병드나 나음을 입으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바리새인들처럼 은혜의 떡을 거부하며 시비거리로 삼을 것인가, 배고플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떡을 사모함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배부름을 경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의 삶, 풍성한 주님과 더불어 하는 그러한 잔치상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생명의 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었고 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제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